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우리 자원도 보시면서요, 환하게 웃으시고 환영했으면 좋겠어요. 네. 어떻게 한 주간 막 주일이 기다려지고 그런가요? 그러시진 않아요? 막 설레고 그래야 되는데 아직 그러지는 않다. 네. 그래도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할 텐데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말씀을 드릴 텐데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나갔으면 좋을까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제 자녀가 큰애, 작은애, 지금은 이제 고등학교 고3하고 고1인데 중학교 때였나? 이렇게 막 고민하고 막 애들이 너무 막 말도 안 듣고 그럴 때가 있잖아. 근데 첫째하고 둘째는 성향이 너무 달라요. 첫째는 그냥 뭐 이렇게 근심 걱정이 없고 둘째는 막 좀 뭐라 해야 되나 부모님의 마음을 좀 이해를 하려고 한다 그래야 되나 철이 빨리 들었다고 그래야 되나 좀 바뀐 것 같아요. 첫째가 원래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어느 날 뭘 사려고 하는데 둘째가 막 뭘 사려고 했어요. 핸드폰이었나 아무튼 뭘 사려고 했는데 우리 돈이 없잖아. 근데 내가 너무 큰 걸 바라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첫째가 그래요. 네가 왜 그걸 걱정해? 부모님이 걱정해야지 그거는. 이게 당당한 건지 뭐 철이 없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둘째는 너무 또 부모님의 마음을 생각을 해서 전기도 아끼려고 그러고 뭔가를 막 이렇게 괜찮아 틀어도 뭐 불도 켜도 돼 그런데도 막 끄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둘을 보는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떨 때는 첫째가 그냥 오히려 그냥 제 마음이 편한 거예요. 부모한테 다 맡기니까. 둘째는 너무 일찍 철이 들었다고 하기에는 너무 또 그러니까 이게 얘가 부모의 마음을 좀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하나님 앞에 나갈 때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아버지니까 첫째가 저한테 뭐 이렇게 돈에 대해서 걱정 안 하고 부모님이 돈 걱정을 해야지 왜 네가 걱정해 한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좀 나갔으면 어떨까. 하나님 저 이 시간 제가 한 주간에 좀 힘들어서도 이 모습 그대로 나갑니다. 울고 싶으면 울고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싶으면 찬양하고 둘째 마음 같이 철든 것도 중요한데 첫째처럼 어떨 때는 그냥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 마음 너무 어렵고 힘들 상황이 있는 분도 계시겠죠. 그렇지만 하나님 저 이렇게 힘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부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를 만져주시고 저를 용납하시고 저를 오늘 이끌어 주셔서 오늘 이 시간 꼭 주님 만나고 주님께 찬양하고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영혼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이 시간 나왔사오니 주여 붙들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당장 철이 들지 않더라도 철든 모습이 아니라 철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저 아버지 앞에 정직하게 신실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 이렇게 연약하고 부끄럽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저를 만져주십시오. 예수 이름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이름에 능력이 있다 하였고 권능이 있다 하였고 자유함이 있다 하였고 회복이 있다 하였고 정말 그러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정말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이끌어 주십시오. 이 시간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에 그 비밀인 하나님의 이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능력의 이름을 이 시간 마음껏 찬양합시다.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다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다시 한번 능력의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다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한 번 더 치유의 이름 그 예수를 의지합니다.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거룩한 이름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한 번 더 거룩한 이름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이름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우리 목소리 높여서 다시 한번 능력의 이름 예수 찬양합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다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신실하신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불편하지 않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네,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자기의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찬양을 받으소서. 주 신실하신 놀라와 죄인의 마음은 은혜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이 이루소서 주께 드린 마음 남기고 들으소서 주의 나라 사는 영혼들을 새롭게 합니다. 새롭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외칩시다.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께 드린 마음 담기도 주께 드린 마음 남기고 주님 들으소서. 들으소서 주의 나라 사랑 영혼들을 새롭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아멘. 주님만의 모든 우리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이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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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이 이루소서 찬양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께 박수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다시 한번 또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니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영광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들. 영광나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영광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소서. 나의 마음을 만져주소서. 나의 영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이름 우리 한 번 더.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것이 되시고 나의 전부가 되시고 이 시간 주인이신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께서 좌정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의 말씀을 내게 보내사 내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내 영혼이 더욱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깨끗게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그분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로뎀나무 성교에 이제 저 처음 와서 같이 여러분과 이제 얼굴인데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이제 아마 방송으로 나가진 않는 것 같아요, 이 설교가. 그래서 더 자유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 이게 자유롭게 우리가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이 된다면 예배가 성공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잠깐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로뎀나무 선교회 우리 또한 식구들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성령과 진리로 하나 되는 시간,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임하여 심령이 어루만져지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이 시대를 또 참으로 이 세대를 분별할 수 있는 큰 은혜가 있어
이 마지막 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또 사랑하는 자녀들, 가족들 어떻게 신앙으로 인도할까를 고민하며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 보겠습니다. 예,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네 구절이니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이나 물 주는 이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네, 저도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벌써 이렇게 세월이 흘러서 정말 머리가 그냥 희끗희끗해지고 벌써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기쁜 것은 지금 이제 작년 사역을 하다 보면 그래 제일 젊으신 분들이 같이 이렇게 목장 활동을 하고 또 수요예배를 드리고 또 모시고 교제할 때 보면 이제 50대 초반이 가장 젊더라고요. 실제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 예. 근데 여기 와 보니까 젊으신 분들이 이렇게 다 있어서 아주 그냥 젊음이 느껴지고 예. 또 생동감이 들고 그렇습니다. 또 저 역시 이제 우리 교회 온 지가 뭐 한 35년이 넘었습니다. 예. 84년 8월 12일 날 구본당 옥상에서 침례를 받고 예. 이렇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군대 제대 후에는 한 이제 4, 5년간 개척교회를 또 섬겼던 기억이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개척교회의 그런 이제 아픔이라든가 또 갈급함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어려움도 또 알죠. 그때의 기도는 지하에서 지상으로 이 성도들이 기도했거든요. 예. 뭐 강단 앞에 막 물이 새고 막 그랬으니까. 예. 그렇게도 없고 또 이제 우리 교회에서 쭉 지금까지 왔는데 저는 뭐 예전 수십 년 전이나 지금이나 저를 아시는 분들은 변함이 없어요. 그건 참 하나님께 이렇게 받은 것 같아요. 그 기질과 이런 마음 반응. 뭐 어떤 직분이 달라진다, 내가 변한다든가, 내가 환경이 좋아진다, 내가 변한다든가 이런 게 참 없어요. 그런 마음이 뭐 들지를 않고 또 은혜 받고 난 영에는 오직 예수의 정신과 마음으로 또 섬기고 사랑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이 환경에 변화가 온다 하더라도 개의치 않는 것은 하나님과 1대1 관계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런 건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 공격, 핍박들이 개혁을 하면서 많이 받았고 또 지역 예배당에서 있을 때는 지방에 있을 때는 아주 굉장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또 믿음으로 이겨내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정신으로 이겨냈어요. 하나님 손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밀고 나가면 하나님 알아주시고 또 우리의 신앙을 또 하나님 보증해 주십니다. 요즘 이렇게 현대 사회가 굉장히 바쁘고 또 여기 계신 분들 지금 한참 이제 막 벌어들이고 또 왕성하게 또 일을 해야 되고 또 그리고 자녀들이 한참 이제 커가고 있고 나중에 자녀들 교육과 그리고 또 이제 부모님들도 이렇게 가까이 계시면서 또 모시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마 바삐 사는 세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또 세상과 같이 우리 마음도 사실은 전쟁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마음이 수십 번 이렇게 자빠졌다가 일어났다가 이거 참 반복하잖아요. 그러니까 6.25 때 그런 영상들을 보니까 이 백마고지 395m의 그 백마고지가 1년 사이에 주인이 24번을 바뀌었더라고요. 북한과의 싸움에서. 그리고 수십만 발의 그 폭탄이 막 투여되면서 아주 뭐 나무라는 것은 나에 없고 완전히 그냥 산이 하얗게 돼버렸죠. 거의 1m가 그 폭격으로 인해서 낮아졌다고 합니다. 그럼 거기 사상자는 얼마나 났겠어요? 24번을 주인이 바뀌었는데 엄청나죠. 근데 그때 자료를 뒤져보니까 그때가 이제 휴전을 이렇게 앞두고 미 군정과 김일성이 그쪽 이제 그 수뇌부들이 1년 반 동안을 계속 만나는 거예요. 이 38선 그 선 하나 긋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거든요.
서로가 더 땅을 어찌하든 간에 그 선 그어져버리면 이제 그 이후로는 찾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 와중에 휴전이 이렇게 막 돼가는 그 와중에 싸움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이제 휴전 이제 선포를 하겠지 하고 막 하는데 그 와중에 더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어요. 더 땅을 조금이라도 막 어찌하든 간에 중요 요충지를 차지하려고. 그러니까 백마고지 거기에 이제 철원 평화가 딱 펼쳐지면서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거기가 김일성도 중요한 자리인 줄 알고 거기를 엄청나게 투입해서 거기를 사수하려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주인이 24번 바뀔 때 병사들이 얼마나 피를 흘렸겠습니까? 그러니까 위에 수뇌부들이야 자기들은 가서 이렇게 회담하고 온다 하지만 그렇게 피눈물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루를 살면서 우리 마음판이 전쟁터인데 하루에 주인이 몇 번을 바뀌냐고요. 세상에 좀 좋은 거 보면 저거 내가 좀 얻어야 되는데 남들은 저렇게 사는데 남들은 좋은 차에다가 좋은 집에다가 정말 자식들 저렇게 정말 물 건너 유학까지 보내고 또 그리고 정말 좋은 걸 입히고 요즘 자식들 많이 안 낳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걸 해주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루에도 마음이 몇 번을 막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마귀라는 놈도 이걸 알기 때문에 마음판을 어찌하든 간에 점령하려고 김일성이 같이 또 하나님도 정말 하나님의 자식으로서 이 사람이 가정과 가문이 참으로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동역자가 돼서 하나님이 일을 성공시켜야겠기에 하나님도 성령으로 감동하면서 천사들을 막 주변에 막 지원군을 보내서 하늘 군대를 보내서 막 으쌰으쌰 하는 겁니다. 양쪽의 싸움이 굉장한 거예요. 사실이 이게. 우리 영의 눈이 열리고 한다면 치열할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어렵냐고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기필코 승리를 주시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 마음판이 하나님 앞에는 오늘 본문에 보지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또 하나님의 집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판은 하나님의 논밭이에요. 하나님의 경작지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심고 거두시는 분인데 우리를 통하여 농부이신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정의를 내리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라. 왜 농부라 했겠어요? 그것이 농경사회에서만 그래서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심고 거두신 분이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심고 거두는 일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이렇게 어찌하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들녘이요 하나님의 들판이요 하나님의 경작지입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이렇게 이제 경작을 하여 뭔가 소출을 거두려고 할 때는 저도 농부의 자식이고 그래도 고등학교 때까지 농사 짓는데 투입이 돼서 뭐 도시에서 학교 다니다가 주말이면 용돈 얻고 또 식량 짊어지고 뭐 자취방으로 돌아오기까지는 가서 하루 종일 일하는 거거든요. 방학 때 가서 또 정말 일하고.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그 농부의 마음을 알죠. 그때는 이루기가 그렇게 싫었어요. 어찌하면 친구들하고 놀러 갈까 생각했는데 철이 안 들었으니까. 근데 일에서 거기서 얻어지는 그 소출이 내 것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 내가 직접 농사 짓고, 우리 이제 하우스 작물을 이제 큰 원예 작물을 했는데, 한 동이 100m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두 동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농사일도 또 짓고, 이 원예 작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시사철 쉴 날이 없어요. 겨울에도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도와가면서 이럴 때 그 농부의 마음이 이제 봄이 되면 밭을 기경하기 위해서 농부가 이제 쟁기질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쟁기질에서 확 갈아엎으면 정말 처음부터 이제 옥토인 그런 농밭도 있죠. 잘 가꾸지. 처음부터 옥토는 데 없습니다. 근데 그걸 농부의 손길이 다 갖고 발길이 닿아서 나중에는 이제 돌자갈 바위덩어리 다 걸러내고 옥토가 되는 거예요. 걸음을 주고. 그러니까 농부가 정말 쉴 날이 없죠. 근데 감사하면 농부가 이렇게 항상 드나드는 탁 드나드는 그러한 전답은 옥토가 되더라고요. 나도 그걸 저는 봤습니다. 가정마다 이렇게 시골에 다 이제 농부들인데 어느 집은 이렇게 농사가 안 되는 걸 봐요. 가을에 결실을 걸 때 보면 또 어느 집은 풍작을 이루는 걸 보고 그러면서 자기 농부들끼리도 얘기해요. 저 집은 이제 논밭에 자주 안 갔는가 보다. 농부의 그 발걸음이 자주 드나들어야 사실 옥토가 되는 거죠. 사람마다 사실은 이 전답이고 하나님의 농토라면
그 박토가 있고 옥토가 있고 그리고 또 자갈밭이 있고 그 시부름에 비해서 말씀하듯이 사람마다 밭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정말 자갈밭이 있고 가시떨기 나무 밭이 있고 또 신장로 밭이 아주 세상 그 찌들어가지고 아주 반질반질 길이 난 신장로 아시죠? 농로 이렇게 양쪽 논 사이로 쫙 신장로가 있잖아요. 거기 우마차가 다니고 또 차가 다니고 거기에 어찌 씨를 신장로에다 씨를 뿌린들 씨가 어찌 한 톨이라도 뿌리가 나면 잎이 나겠습니다. 신장로 같이 아주 뺀질뺀질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 마음이 아주 그냥 콘크리트 같이 그냥 완전히 철벽을 치는 사람들. 세상에는 눈이 밝고 하나님께는 눈이 어둡고. 근데 그러니 정말 참 어렵죠. 그러나 농부는 어찌하든 간에 소출을 얻기 위해서 아주 밭을 그냥 갈아엎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는 바위덩어리도 꺼내고 자갈도 꺼내고 나니 근데 농부의 손에 피가 나는 걸 저는 봤거든요. 그 자갈 하나 꺼낼 때 확 진지해지면서 이 손가락이 깨지고 저도 역시 그렇게 겪어봤던 거 있고 그 아버지의 손이 어머니의 손이 막 이렇게 거칠고 이 손가락이 깨지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쟁기질할 때 확 갈아엎을 때 우리도 마음이 아프고 환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난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갈아엎으니까 우리도 아픕니다. 마음이. 그러나 하나님도 역시 정말 그러한 돌자갈 밭을 옥토로 만들기까지는 하나님의 손도 피가 난다는 사실을 오늘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농토로 전토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이 아볼로라는 인물이 보통 인물이 아니죠. 이 고린도 교회에 아주 정말 중추적으로 성경을 잘 가르치고 아주 율법에 능통한 유대인 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근데 이 아볼로를 누가 변화시켰느냐? 예수를 알게 하고 또 메시아에 대해서 알게 하고. 그러니까 아볼로가 유대교의 그 신앙과 그리고 또 침례 요한의 제자라고 성경학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만 아는 거예요. 회개의 침례까지. 침례 요한이 그렇게 침례를 주었던 거기까지는 아는 거죠. 그러나 예수에 대하여 자세히 알지 못하는 그런 결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에베소에서 그 아볼로가 이제 아가야를 지나서 에베소 가가지고 거기서 누구를 만나느냐? 사도 바울의 제자 브리스길라와 그 아볼라 부부를 만나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에 대하여 확실히 알고 이 사람이 완벽하게 정말 완벽하게 복음에 대해서 알고 바로 이제 회당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학문이 아주 깊고 그렇기 때문에 몇 마디만 가르쳐도 그렇게 이제 정말 바울이 이렇게 교회를 세워놨는데 거기에 아볼로의 사람들이 막 성경 공부로 막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고린도 교회 은사도 많고 정말 문제도 많지만 그렇게 대한 하나님에 아는 열정이 가겠습니다. 근데 아볼로가 가르치면서 아볼로 파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거기에는 또 사도 바울을 또 따르는 사람이고 또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심었고 개처가 이방인의 사도로 교회를 세웠지만은 아볼로는 바로 내가 심어놓고 이렇게 또 정말 인도하는 영혼들을 성령과 진리로 양육하여 훌륭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을 만드는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볼로와 사도 바울은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아니 사이가 좋았어요.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아볼로를 또 다른데 파송도 합니다. 그게 나옵니다. 사도인데.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성도들은 이렇게 아볼로가 너무 잘 가르치는 것 같아. 아볼로가 대단한 사람이야. 아볼로를 따르고 아니면 또 사도 바울을 또 따르고 사도 바울을 따르는 사람이고 막 이렇게 분파가 생기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거죠. 이렇게. 그리고 너희가 어찌 육체를 따라 사람과 같이 그렇게 사람에 대해서 정말 이 분파가 갈리느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나나 아볼로는 아무것도 아니래. 심는이와 물주니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무엇을 심든지 간에 거기서 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진리로 성령을 심으면 확실한 결심 거둬집니다. 저도 이제 신앙의 연조가 이렇게 한 이제 수십 년 되다 보니까 많은 경험이 생기고 그리고 또 자녀를 낳고 또 이제 기르다 보니까 또 아이들이 또 장성하다 보니까 그 과정 가운데서
정말 많은 간증들이 있고 많은 걸 깨닫게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지금 현재 이제 자녀들이 이제 지금 뭐 시집을 간다든가 장가를 거기까지는 아직 안 가셨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 마음판을 들력을 삼아서 이 시간도 경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8.15 광복절이었어요. 근데 오늘 저는 이제 이 제목을 볼 때 여러분들도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 제목이 참 생소할 수도 있고 좀 그런데 저는 이제 기도하면서 맞다, 우리 마음판이 하나님의 들력이고 하나님의 전답이고 하나님의 농토, 하나님의 논밭인데 정말 우리 마음판이 원수 마귀에게 빼앗겨 버린다면 정말 여기에서 뭘 소출을 거둘 수 있겠는가. 그리고 또 우리 이렇게 교회 개혁을 하면서 정말 우리 성도들 많은 가슴에 피멍이 들고 상처도 많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또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뭔가 타락하고 뭔가 잘못돼 가는 것에 우리가 정말로 참 이건 아니지 하고 우리가 개혁의 기치를 높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다고. 그리고 또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이게 정말 사람 교회인지 하나님의 교회인지 알지 못할 정도로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정말 일제치하에서 36년간 우리나라가 이렇게 속국이 되어서 많은 정말 아픔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뭐 수탈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다 일본 땅으로 가져가고 나중에는 또 전쟁을 일으키면서 그들이 집안에 있는 모든 노수저, 노그릇 이런 거 다 가져와서 교회의 종, 노수로 만드는 종까지 다 가져다가 아주 전쟁 무기 만드는데, 총 만드는데 다 사용했어요. 그리고 국민들은 이제 정말 풀풀이를 캐먹고 나무를 캐먹고 그리고 나가서는 더 없을 때는 또 이제 나무 이렇게 이 껍질을 벗겨가지고 먹기도 했습니다. 막 그런 시절을 거쳐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듯이 우리 개혁 성도들이 개혁할 때 그때 상황을 보면 저나 여러분이나 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꼭 독립군들과 같더라고요. 저는 그때 당시 제 느낌은 정말 독립군이라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것이고 뭐 목사 전사도 마찬가지죠. 일단 이 개혁의 대열이 나오면 바로 그건 파면이고 출교입니다. 사실 그건 지네들 하는 말이고 그럴 자격도 없는 것들이 그러나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 짓을 하더라고요. 나중에 대법원에서 완전 판결이 승소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도 성납교회, 완전한 성납교회 지금 목사로 또 이렇게 교육자들입니다. 지금 현재 법적으로. 그러니까 함부로 못 오는 거예요. 지금은. 그건 명예훼손을 걸면 막 걸려가기 때문에. 뭐 옛날에 만나면 막 노동자라는 소리를 하더라고. 참 불쌍한 인간들. 지금 그렇게 모르죠. 바로 우리 고소하면 그들 걸립니다. 얼마나 하나님은 그렇게 정말 의로운 일에 손을 들으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개혁의 여정 속에 때로는 우리가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 상할 일이 많습니다. 또 아직도 참 이렇게 답답한 인생들은 만나면 으르렁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십 년간 사귀었는데도 얼마나 저쪽은 계속 이제 북한 체제와 같이 지금 가잖아요. 지금 목사들도 함부로 자유롭게 설교 못 옵니다. 지금 감시에서 어떤 설교에서 이러한 교회적인 그리고 또 배려아 운동적인 그쪽으로 다 하자면 아주 그렇게 또 걸려가지고 좌천당하고 몇 분들이 지금 그렇게 좌천당했어요. 뭐 아주 김일성이 체제죠. 완전 자유가 없습니다. 갈수록 더 올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정한 자유가 있고 아들의 영이 있는 자들은 이 아들의 영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입으로 하신 말씀이 아들의 영이요 그리스도 입으로 하신 말씀이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에 지배를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죠. 내가 좀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금방 풀이 주고 가죠. 내가 하던 사업과 장사가 좀 어려우면 금방 티가 주고 가죠. 그래서 안 됩니다. 저도 역시 수십 년 신앙생활하면서 가난과 싸워왔고 지금도 물질적으로 그렇게 풍요롭지는 않습니다. 제가 전 재산이 사실은 뭐 3천만 원도 안 되니까 그 보증금에 지금 우리 임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 자유해요. 기뻐요. 자녀들 교육 정말로 처음에는 학습지로 시작했어요. 학원 보낼 수 없으니까. 그리고 공부 잘하면 공부시키고 또 예능적으로 달란트가 있으면 그쪽으로 할 수 있도록 눈물로 기도하고 근데 길이 열려요. 어찌하든 간에
뭐 믿음의 능력으로 가는 거니까요. 저는 죽을 때까지 어떻게 내 집 하나 갖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보니까 그걸 가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겪어가면서 많은 기도가 필요하죠. 기도 없이 못 이겨가지고. 예, 그런 거 보면서 참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변함이 없는데 내가 변한다면 그건 정말 사람이 갑자기 변하잖아요. 뭐 사람이 성공해가지고 변한 사람이 있고, 사람이 어떤 권세를 갖고 뭐 어떤 장차와 나면 막 사람이 확 변한 사람이 있어요. 그 오래 못 삽니다. 갑자기 변하면 오래 못 산다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여일해야 돼요. 사람 오직 신앙과 믿음으로 수십 년 전에 그 사람이나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은혜 받은 자들은 항상 그 은혜 안에서 정말 신령이 녹아져 있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초점을 잘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제목이 정할 때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상화 그 시거든요. 일제시대의 그 저항시인입니다. 대구 사람인데, 저는 대구에 이제 갈 일이 있어가지고 그 유적지들을 쭉 돌아보고, 또 청담동이라고 있더라고요. 가곡이 나오는. 그래서 거기도 이제 돌아보고, 또 만세 운동했던 그 교회나 그 언덕 다 돌아보고 이렇게 가봤었는데, 이상화의 그 고택을 가보니까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가 많은 작품들을 쓰고, 또 그 정말 유명한 작품인 빼앗긴들에도 봄은 거기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가정이 굉장히 대구에서 아주 유지고 아주 정말 부유한 가정이고, 또 전답이 많고 재산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제시대에 그 전답을 다 팔아가지고 그 형 이상정은 이제 독립군 그 장군으로 아주 독립군을 이끌어가고, 그리고 또한 동생 이상백은 그렇게 또 독립군에 참여해서 아주 독립운동을 열심히 하는 그러한 가정. 근데 이상화가 이걸 정말 지을 때 그때 언론 탄압이 심하니까 이 시를 지어가지고 개벽지에 실었는데, 불과 며칠 만에 이게 그 개벽지가 아주 창간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3개월 이내에 폐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일제에 의해서. 막 저항시를 쓰고 투쟁을 하니까, 민족의식을 깨우니까. 그리고 나서 이가 그 작품들을 여러 가지 썼는데, 나중에 43세에 죽어요. 젊은 나이. 그래서 지금 이제 그렇게 아주 이제 대구에 자랑거리가 되고 있고, 이제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런 독립군들 보면 정말 그들의 삶이 사실 이렇게 물질적으로 부유하지가 않습니다. 자녀들이 그 시대에 어찌 잘 배우겠어요. 아버지가 독립군이면 벌써 정말 그 아이들, 그 자녀들 얼마나 정말 일제의 그 핍박에 감시를 받고, 때로는 또 경찰서, 유치장에 가서 또 아버지 때문에 그리고 고문을 받고, 또 학업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오직 내 아버지가 나라를 이게 살리는 독립군이라는 그 정신을 이어받죠. 그러나 일제의 친일파는 어땠습니까? 일제에 완전히 아부해가지고 얼마나 또 자국민을 또 괴롭히면서 많은 그런 토지와 부동산을 소유하고, 그 자녀들이 나중에는 또 정말 여러 가지 잘 배우고 또 잘 돼가지고 또 나라의 요직을 맡으면서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신의 문제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더라도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예수를 알았고 진리를 알았다면 그보다 더 귀하고 고상한 가치와 지식과 능력은 생명은 없습니까? 오직 자녀들을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린 말씀과 그 복음으로 양육하고, 내가 또 가정에서부터 그렇게 살아야 되고, 자녀들이 인정해야 자녀들이 신앙을 가지니까. 자녀들의 신앙이 곧 부모의 얼굴이고 부모의 신앙의 성적표거든요. 절대적입니다. 이거는 쉽지가 않죠. 이게 자식 농사를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실감날 정도로. 참 그렇게 마음대로 안 됩니다. 아이들이 반항할 때도 있고요. 목회자 자녀들은 특히 더해요. 여러 가지 제약을 많이 두고, 너 행동거지 조심해라. 옷이 뭐냐고. 교회 가도 정말 사람을 만날 때 인사 잘하고 정말 모범적으로 해야 돼. 학교 가서도 마찬가지다. 선생님이 또 알고 다 알지 않냐. 그러면서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주의를 주다 보니까 얘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나중에 사춘기를 거치면서는 아주 뭐 폭발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건데, 사실. 저도 이제 한때는 그리 모르고 그렇게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말로 그렇지 않죠. 근데 이 독립군 그때 당시에 이렇게 그 다큐 영화를 보니까, 예, 광복절에 그게 나오더라고요. 걸레성자 손정도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너무 감동적이에요. 독립군들 중에, 독립투사들 중에 믿음 좋은 분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손정도라는 분도 역시 이제 독립군인데,
이분도 이제 가사를 정리해서 임시정부에 가서 그렇게 요직을 두고 치면서 정말 그가 거기서 또 본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 왜 걸레성자라 했을까 손정도를. 근데 손정도는 나중에 보니까 새롭게 와서 보니까 거기에서 손주되는 손명원 장로가 나와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 할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손정도와 그리고 또 아들 손원일, 그리고 그리고 명원, 그리고 또 아들 또 자녀들 4대가 예수를 믿는 가정이에요. 근데 그 집 가훈이 뭔가 했더니 나중에 이 양반이 이제 참 그걸 고백하는데 가훈이 걸레정신입니다. 이 걸레정신이라고 사실 이렇게 가훈을 정의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아니 그 좋은 단어와 그 좋은 정신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걸레정신입니까? 그러니까 이 손정도가 이제 독립군에 들어가서 거기서 임시정부에 들어가서 막 일을 보면서 정말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김구 선생과 함께 이렇게 무장단체를 조직하고 의용단을 또 만들고 그리고 또 안창호 또 선생과 함께 또 정말 그가 또 흥사단을 만들어서 또 이렇게 일을 펼쳐가고 또 박은식 선생과 함께 또 정말 대한교육회를 만들어가지고 막 그렇게 무섭게 끌어갔거든요, 일을. 그리고 거기서 국정의장을 했어요. 거기에서 임시정부 의장이면 현재 국회의장격입니다. 그 일을 맡으면서 그 독립군들을 이 하나로 이렇게 규합해서 쫙 결속시켜가지고 나가는 일들 막 했어요. 근데 거기가 팔도에서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다 서로 잘난 거야. 우리 개혁도 마찬가지잖아요. 막상 나와서 우리 좋은 게 세우자고 막 하면 서로 잘나가지고 얼마나 막 시끄럽습니까, 개혁. 그러나 자충우돌하면서 성숙이 가는 거죠. 독립군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옛날 의병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자기 할 일을 그리스도인으로서 깨닫는 거죠. 그러고 나서는 거기에서 이렇게 서로 정말 중재하는 일과 화해하는 일에 막 아주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손정도 그분이 이제 독립운동가예요. 그리고 또 목사로서 그가 그렇게 일들을 감당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거기서 자기가 딱 결단하기를 그 일을 하면 결단하기를 나는 내 인생 남은 생에 비단으로 살지 않고 나는 걸레로 살리라 해가지고 그러나 걸레라는 것이 그거잖아요. 정말로 이 더러운 것을 주인이 갖다가 탁 잡아다가 정말 그 걸레를 갖다가 이렇게 닦고 쓸고 해가지고 나중에 빨아다가 또 널어놓고 걸레가 또 쓰임받고 나서는 또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주인의 손길을. 그 어두운 곳에서. 누가 걸레를 알아주겠어요. 또 주인이 또 아예 갖다 들어오니까 또 먼지가 쌓이고 지저분해. 또 걸레를 갖다가 또 빨아가지고 또 걸레를 막 또 닦아내고 아주 청소를 다 해내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주인의 손에 자주 이렇게 붙들리고 편히 쓰고 아주 주인이 이렇게 아주 요긴하게 쓰는 게 사실은 그런 걸레거든요. 그래야 하면서 자기는 그런 인생을 살겠다 하고 그리고 자손과 가정까지도 다 그런 정신을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가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자손 그 아들 손원일 우리나라 지금 해병대와 해군을 창설한 해군 제독이에요. 가장 초대. 뭐 군함하나 배 하나 이렇게 큰 것 없던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6.25 때만 해도 얼마나 우리나라가 이 화력으로 따지면 완벽히 단 며칠 만에 서울이 정복돼 버리잖아요. 그 정도로 열악했다고 해요. 근데 그때 이 손원일 제독이 모금운동을 하고 미리 준비하면서 이 군함을 하나 만들어 옵니다. 6.25 때 아주 대승을 거두죠. 부산을 그 함락되는데 그걸 지켰어요, 바다에서. 그런 큰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손명원 이제 그 장로는 이제 또 손주로서 쌍용자동차 사장으로 하면서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힘을 썼고 이렇게 거기에는 그런 정신을 물려준 겁니다. 친일파들은 정말 거기에 물질을 물려주는데 정신을 물려줍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경작지고 얼마나 지금 자녀들 얼마나 이쁩니까? 얼마나 소망이 있습니까? 얼마나 정말 보면 아주 그냥 정말 천재 같잖아요. 그냥 이놈 투자하면 아주 세계적인 인물 될 것 같고 저도 한때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자녀를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 했는데 정말 또 마음 같지는 않죠. 그래서 내 자식은 다 똑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교육을 막 엄청나게 막 투입해서 아주 교육시키죠. 더 중요한 건요. 그 교육도 물론 중요합니다. 세상 사는데 유익하고 또 잘 되는 것이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를 잃어버리면 그건 정말로 실패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정도 역시 하나님의 경작지고 또 부모들의 논밭이고 또 자녀들의 그 마음판이 그들의 심령이 또 부모들의 논밭이에요. 어떻게 거름을 주고 어떻게 그들을 양육하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때 쓰임받는 훌륭한 믿음의 용사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저도 역시 자녀들 때문에 눈물 흘린 적이 많고 내가 야단을 치고 어떻게 야단을 치고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야단 칠 때 지금까지 돌아보면 내가 뭐 나한테 잘못해서 야단 친 적은 단 한 번이 없었던 것 같아요. 1년이면 뭐 몇 번 야단 치지도 않는데 이제 심하게 야단 치고 이렇게 했을 때는 정말 나중에 다 보면 엄마한테 함부로 할 때 자녀들이 엄마를 좀 무시하고 이제 또 좀 성장했다 해서 엄마를 좀 이렇게 무시하고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면 절대적으로 저는 그걸 용납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꼭 이렇게 붙들어 놓고 얘기하고 정말 그랬습니다. 왜? 아내가 남편의 얼굴이거든요. 사실 아내를 무시하면 아빠를 무시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나중에는 다 효를 다 하겠지만 그런 때 아주 격분하고 아주 지도를 할 때 못되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이 지내고 나니까 나중에는 자기들에게 야단쳤던 것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잘했던 것은 부모가 잘했던 건 요만큼 더 생각이 빨리 안 나는 모양이에요. 그게 이제 마음에 이제 상처가 돼요. 근데 정식으로 저는 정말로 내가 야단치거나 한번 심하게 야단쳤는데 그때 제가 정식으로 내가 사과를 했습니다. 왜 참 눈물 나죠. 근데 그 아이가 나를 끌어안아주더라고요. 아빠를. 물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지금은 너무너무 정말 감사하고 잘 성장했기 때문에 내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녀 앞에 내가 철저하게 무릎 꿇어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는 그 뒤로는 야단이라는 게 없습니다. 내가 나를 보는 거지 자식들 먼저 야단치지 않습니다. 상대방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문제가 있는 거지 상대방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내게서 찾으면 모든 문제는 해결돼요. 아름답게 그것도. 요즘은 이제 아들이 이제 군대 갔는데 군대 갈 때 참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엄마한테 너무 잘해요. 그 아들이. 그리고 엄마 마음을 이해하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이 아들을 군대 보내면서 이렇게 처음에 얘기하더라. 여보 나 저기 우리 아들 군대 못 보내겠다. 당신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냐고. 다 가는데 왜 못 보내? 근데 너무 잘했기 때문에 잘 도와줬고.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엄마를 잘 돕고 인성적으로는 훌륭했어요. 제가 보더라. 근데 이 신앙적으로 빨리 불이 안 붙는 거예요. 이제 큰 딸과 막내는 아주 불이 붙어가지고 막 미친 듯이 예수를 믿는데 염려가 되고. 그리고 또 선교사님 전화 오면 시기인데 모임에 자주 빠지고 또 수련회도 빠지고 또 친구들하고 올려가고 또 예능 쪽에 이렇게 또 전공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친구들이 또 세상적인 일이 많고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많이 하고 이제 군대에 보냈는데 또 군대 자대비치를 봤는데 거기가 또 뭐 맹호부대나 맹호부대 그러니까 옛날에 월남전 때 아주 유명을 떨쳤던 아주 또 이름값을 하잖아요. 군기가 센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가서 꼭 성경을 선물로 해주고 또 써서 보내면서 아빠도 군대에서 너무너무 많은 체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너 만나주신다. 그래 한번 기도해라. 그래도 이제 교회에 나가게 되고 그리고 또 거기에 이제 나가면서 지난주에는 군종병 신청을 했더라고요. 군종병이 되겠어. 신학교도 안 갔는데 근데 여러 명이 신청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거기 군목 목사님하고 이제 어제 미운다고 그런다고. 근데 어제가 우리 이제 가정예배 드리는 날이 토요일이라 뭐 가정예배가 요즘 아주 붕입니다. 붕이.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같이 합심으로 기도를 했어요. 부족하지만 하나님 이왕이면 처음부터 예수 색깔을 확실히 내게 하고 주총 문제가 절대 또 거기에 또 방해받지 않게 해달라고 여기서. 근데 군종병이 됐어요. 어제 이제 오후에 통화해보니까. 그래서 이제 한시름 놓았고.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근데 이제 맹호부대에 이렇게 갈 때 참 염려를 했는데 왜 하필이면 맹호부대냐. 이렇게 했고 이제 염려했는데 거기다 공병대예요. 또 공병대. 공병대가 옛날에 골병대라 했거든요. 굉장히 고생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 같다. 사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참 인도심이 있어요. 근데 이제 막내가 또 이제 은혜 받더니 자기는 찬양 사역자가 되겠다. 어떤 음악가가 아니라 주의 종으로 찬양 사역에 자기는 이제 굶을 각오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항상 그걸 또 배필을 그렇게 기도해 달라네.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사람. 가장 예배 때마다 해피 기도를 해요. 아빠들 3명. 제일 어린 놈이. 그러니까 참 중요하잖아요. 예. 가난도 같이 할 수 있고 고난도 같이 인내할 수 있고 그래 하나님 일은 성공하니까. 그래서 그 노래가 오히려 괴롭고 힘들고 고단한 심령을 치유할 수 있는 또 치료하고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찬양을 해야 된다. 항상 이제 기도를 해주죠. 근데 이제 어떻게 누가 또 중간에 또 연결을 잘해서 달빛 마을 또 이제 김상진 전사하고 내일 모레 화요일 날 만남이 약속이 돼 있어요. 이제 미리 이제 몇 달 전부터 돼 있었는데 항상 계속 기도를 해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걸 또 음악을 또 준비하고 학원을 다니고. 근데 이렇게 그 아들이 군대 갔는데 거기에 지난주에 달빛 마을에서 거의 교회를 방문해 가지고 찬양 그렇게 집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신기하다 이거.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이 군정교육을 지원했던 아들이 이제 이렇게 일을 도와주고 앰프 이제 날라주고 하면서 우리 동생이 이번에 우리 전사님 만나기로 약속돼 있다고. 누구냐고. 그러니까 이제 권능이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일단 깜짝 놀라더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분들이 어찌 우연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계획하심이 항상 있다. 저는 최근에 이제 많은 걸 깨달은 게 뭐냐면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물론 이런 혈기왕성했을 때하고는 좀 달라요. 굉장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좀 배워져요. 옛날에는 내 뜻대로 안 되고 하나님 오면서 막 아주 그냥 하늘을 뚫을 듯이 아주 발작으로 미치고 발광을 하지. 이게 내 마음대로 응답이 안 오니까. 근데 그러다가 제풀에 지쳐가지고 또 순종이 가고 했었던 때가 많았는데 가면 갈수록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기다리라 하면 기다릴 그런 여력이 생겨요. 계속 연단을 받다 보니까. 그리고 이대로 죽어버리지 뭐 이런 마음도 이 죽고 나면 낙원에서 내가 눈 뜰 텐데. 저도 시신연구를 많이 해봤습니다. 우리 성납계 우리 이제 교육자들은 특히 남성들은 이렇게 시신연구를 많이 했어요. 근데 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권사님, 엊그제까지 새벽기도 같이 나왔던 분들은 직접 이렇게 닦아내가면서 해보면 느낀 게 많거든요. 사실 이 땅이 정말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앞으로 남은 생에 앞으로 남아있는 날들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또 어떻게 알아요? 절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우리 주님 앞에 설 때를 정말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또 자녀들에 대해서는 정말 거기에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정말로 눈물로 기도해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오늘 본문과 같이 너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그 전능자가 동역자로 산다면 얼마나 영광입니까? 이보다 큰 거 없거든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뭘 못하겠습니까? 이런 말이 제일 나는 싫었거든요. 그렇게 쉽게 되는 일이 안 돼, 세상사가. 근데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내가 진실로 미친 듯이 믿어버리면 순종하면 말씀대로 되어져요. 근데 그걸 이제 수십 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최근에는 이런 이제 감정들이 많이 생겨갑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딸아이도 역시 하면서 이거 이제 자식 자랑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우리가 인내하고 자녀들 이 시간에 얼마나 우리 노랫나무 우리 선교회 분들은 얼마나 자녀들이랑 좀 소망이 크겠어요. 얼마나 귀엽니까? 얼마나 잘 되길 모릅니까? 딱 지금 그 시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막 개발하고 지금 투자하고 지금 이렇게 하되 교육하되 그러나 영적인 것과 함께 무섭게 이게 균형을 이루고 가야 됩니다. 그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결실들이 막 거쳐져요. 그리고 또 이제 막 선교도 나가고 그리고 또 정말 이렇게 자기 페이스를 잘 잡고 또 가게 되더라고요. 이와 같습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경작지인 동시에 또 부모들의 농토요 논밭이라고 알고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축복하고 있다. 갈라디아서 6장에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이 땅에 아무리 성공했다 할지라도 천국에서 그거 안 알아줍니다. 이건 확실하잖아요. 당장 낙원에서도 안 알아줘. 내가 대통령 했다 할지라도. 예수 모르면 꽝이에요. 아무리 내가 남들보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남들 놀 때 밤잠 안 자고 노래했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는 보상을 받아요. 썩어질 걸 거둬요. 그러나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리고 이제 또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치 아니하면
때가 되면 이루리라 거두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좀 인내하시라고요. 자녀들에 관해서도 내가 썩어지는 미랄이 안 되고 어떻게 거기서 결실을 정말 몇 배의 결실을 거두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 않고 순종하면서 어찌 30배를 오릅니까? 60배를 오릅니까? 100배를 오릅니까? 하나님같이 정직할까요? 농부들 정직합니다. 배운 건 없어도 정말로 순박하고 정직하다고 땅은 속이지 않거든요. 그걸 우리는 경험했고 그리고 하나님도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판이 절대 속일 수가 없어요. 내가 그걸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옥토를 만들어 나중에는 30배, 60배, 100배를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가 가깝습니다. 마지막 말씀이지 말입니다. 예수 믿기 어렵습니다. 자녀들 더 어렵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이 우리 가정, 자녀들, 자손들 다 하나님이 사용해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사 은혜 베푸시던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만드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 자손들 정말 너무나 사랑하고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마음도 부어도 정말 신만큼 사랑스러운 존재들입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되기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받기 원하고 또 그로 인하여 길이 형통키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 또한 심령이 하나님의 또한 농작지요 또한 하나님의 들판이요 하나님의 경작지인 것을 말씀하였고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가정 또한 하나님의 경작지이나 부모들의 또한 농토요 들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한 눈물로 기도할 때마다 거룩한 결실을 거두며 이 땅에 하나님 귀히 쓰는 귀한 일꾼들이 나오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찬송가 521장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믿음의 결단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 결단할 때 또 역사하십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 찬양합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느니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이익 잃어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부생에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뒤에 지고 만만하게 가리라. 새 시대가 새 해물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니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창과 덮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 이 마지막 말세 주말에 하나님의 신령한 동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경작지와 하나님의 논밭이 되어 하나님의 들녘이 되어 많은 소출을 거두고 영광 돌리고 난 심령마다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자,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목소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